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관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아는데 이 전지하신 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 말은 입술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그 고백을 통해서 비춰보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지를 지으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은 가운데 순서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지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만들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집을 다 지어놓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놓고 입주가 들어갈 때 평안하고 야 하면서 감탄사가 나오지, 그냥 이사하라고 해놓고 집을 부시고 집을 짓고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듯이, 근데 하나님은 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나는 무지해서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모든 것을 일러주시옵소서라고 할지언정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쓴벅쓴벅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고백이 일단 되어야만 우리는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사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로 걸어갔던 사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더 나아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홍해를 걸어갔던 사건, 이모저모 다양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신 분들은 모두 뭐가 고백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한 겁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어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깨달을 때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내 눈높이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왜 이럴까 하면서 절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영원 전부터 계셔서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 자존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생애의 모든 우리가 나름대로 배우고 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주여 나름대로 안다고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 오늘 듣고 보니 내가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도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힘써 알라, 계속 힘써 알아서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나름대로 안다고 한 그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네 머리 이상에서 아는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누군 줄 바로 알아라,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 부분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대화가 안 통하고 스스로 도태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바로 누구로부터 배워서 이렇구나, 이런 세계에 있구나, 이러하는구나 라고 알 때에 여기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지식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서도 그러하거늘 눈에 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오직 하랴라는 것을 알 때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로 아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알 길이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도 여러분 의사들이 당신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말할 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맑은 물을 뜨다가 이걸 먹으려고 이거 먹지 마라, 오염돼서 먹을 수가 없다 하면 우리는 육안으로 볼 때 구정물, 뭔가 이물질이 떠다닐 때 그때는 이건 더럽다, 병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깨끗한 그 물을 누구든지 깨끗한 청정수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수질 검사를 통해서 오염된 물질이다 아니란 걸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수질 검사를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현미경을 통해서 바로 볼 때, 거기에 또 전문가가 전문식을 통해서 볼 때 오염되었다 안 됐다 알려주잖아요. 에이 그런 것이 어딨냐, 내가 볼 때는 깨끗한데 그걸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무지다 이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방이 되기도 하고 처방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세계도 그런데 영적 세계는 더 그렇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랑 알게 될 겁니다.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린 것 같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내 나름대로 예배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니라고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성경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이상을 넘어서, 나의 상식을 넘어서, 나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을 일러주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살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일단 바로 어떤 운둔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지식을 이 땅에 모두 다 공개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었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없다가 보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에 어떤 생활을 하지만은 열심히 생활한다고 나름대로 자부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눈높이를 비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예형과 또 의식할 수 있고 형식과 의식에 끝나버릴 겁니다. 어떤 물건 상자에 거기에 진짜 바라는 것은 상자를 다 풀어서 속에는 그 내용물을 원하듯이 여러분 예배드린 거 하나님께 의식으로서 드려지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모두 하지만은 속에서 생명력이 있는 가운데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억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힘들어진 겁니다. 생명력은 뭡니까?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어떤 누구도 제재시킬 수 없는 바로 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져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이 예수를 묶어둘 수가 없어서 내어주셨어요. 바로 무덤이 내놓는 겁니다. 왜?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무덤은 거기에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기를 원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자신만만한 그 사람을 꺾으셔서 스스로 하나님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요, 하나님께서 기특하고 이쁘게 보시고 그를 후원하시고 밀으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나 스스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어느 날 순간에 잘 나갈 때는 자기의 힘을 더 과시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았지만은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무너질 때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지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마다 너희가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고 내가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그 힘을 가지고 하늘의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은혜로 살거라. 이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애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로 살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위기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나, 왜 나에게 참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옆에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만이 왜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다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물어본다고 한다면 대다수 인생이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연약한 풀과 같고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참 이쁘다, 잘생겼다,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것은 들의 풀이 꽃을 피웠을 때 그와 같고 꽃이 막 시들고 풀이 마르고 다 비틀어져서 다 꽃이 떨어졌을 때 그게 인간이다,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명이 뭔가, 이 깊은 소식을 인간의 삶이 뭐냐, 인생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이제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일러주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명이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이맘때 되면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 인사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말하기를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130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그네 세월의 삶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 인생의 삶이 바로 나그네적인 삶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대상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바로 인간은 뭐냐, 우리 인간은 나그네요, 계류인이라 라고 말해요. 계류민, 우리 한번 따라서 나그네, 계류민. 바로 나그네는 뭐고 계류민은 뭐냐, 나그네는 여행자, 방랑자 이와 뜻입니다. 이런 뜻을 두고 있어요. 어떤 여행을 할 때 두 가지 여행했어요. 패키지 여행은 계획적인 면에서 바로 어디 가고 그렇지만은 무전 여행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다, 좋으면 거기서 쉬고 또 돌아올 때 돌아오고. 이럴 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어려운 유경도 있고 어려운 유경을 바로 헤치고 나와서 무사히 돌아오기도 하고, 이게 여행자예요. 또 방랑자, 김삿갓이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돌아다녔던 그와 같이, 그래서 이곳저곳 하면서 이 도시에서 이 어떤 명성지를 붙이다 보니까 저 단양에도 김삿갓
그 유원지가 있고 또 여기 양주에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아닌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래? 그 사람 홍길동이야? 바로 그렇습니다. 왜? 방랑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바로 나그네적인 삶이다. 계류민이다. 계류민은 외국에 합법적으로 거기에서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아서 거기에 체류하는 생활. 이게 바로 계류민인데 인간이 그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시편 39편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라라고 했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계류민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계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계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성경은 이곳 저곳 모두 다 인생이 어떤 존재냐 바로 나그네와 같고 계류민과 같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생을 그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느냐? 저체로 잠깐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깐 세상에 살기 때문이다. 잠깐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안개다. 잠깐 없어지는 안개다. 시편 102편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날이 연기같이 소멸되어 내 뼈가 숲같이 탔음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연기도 잠깐이죠. 욥기 7장 7절 봅니다. 내 생명이 하나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바람으로 또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람. 그래서 인간은 너무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오래도록 산다라고 하는데 날 때는 순서대로 일상에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왜? 여행자가 안전하고 귀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이건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이 여행자의 그 입장에서 볼 때 분명하게 안전하게 돌아온다고 확신을 가지고 가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짧아, 너무 빨리 갔어 하면서 잠깐이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까지 뭐 한 50년 더 살 수 있으니까. 나이가 늙으신 분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냐 하면서 젊은이들은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을 한다 이게요. 상황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그 조상집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먼저 죽기도 하고 아기가 먼저 죽기도 하고 손자가 먼저 죽기도 하고 참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순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안개가 그렇게 자욱했지만 순간에 햇빛 나고 바람에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한국말 초로인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초로인생, 바로 불 끝에 이슬이 맺혔다 이런 뜻이잖아요. 불 끝에 이슬이 맺혔을 때 거기에 햇빛 나면 순간에 다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왜 나그네라고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많은 것을 모아놨더라도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그네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젊을 때 일하고 놀지 않고 근면 전략해서 열심으로 해서 모아놓고 야 대성공했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지만은 여러분 금가락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여러분 숟가락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 다 놓고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 인생이 뭔 줄 아느냐?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데 너무 번지수를 모르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하죠. 사망. 죽었다. 사망이에요. 사망을 왜 사망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어서 망했다. 이렇게 해서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소천했다. 돌아가셨다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누구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출처 거기서부터 와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소천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셔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나버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건 참으로 존경하고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근본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고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신앙생활하다가 나오는 적성이 안 맞다 하면서 포기하고 우리가 죄를 빠지고 또 나 스스로 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이 권력을 가지고 또 권력도 이기고 권력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더 나가서 젊음이 재산이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막상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갖춰졌을 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젊음 가지고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담대함으로도 안 되고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죠.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한두 가지가 힘들지 아니한 것이 없고 또 한두 가지 불편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역시 나그네는 나그네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내 집이 제일 편하다 하면서 집이 제일 편하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잘 먹고 쉬고 돌아다니고 너무 좋고 관광도 하고 돌아왔는데 왜 내 집이 제일 편하다고 합니까? 나가면 고생이지. 여러분이 저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 나이가 130살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칭호까지 받았던 그는 인생의 삶을 회상할 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아무리 나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을 다 보장해놓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보니까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농사가 잘 되었던 농부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내가 쌓아두었다. 너무 잘 되어서 내가 그걸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너무나도 자기가 기뻐서 웃으면서 평안히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부를 텐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때는 해답이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죠. 어떤 면에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열심히 젊어서 고생하고 주먹만한 눈을 이렇게 굴리면 커지듯이 너무 고생을 해서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땅 사야 된다 해서 땅을 다 사다 보니까 그 면에서 그분의 전답을 밟지 아니하고는 다닐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많은 물질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픔이 왔어요. 아픔이 오다가 보니까 나 오래 살아야 된다. 이거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된다 하는데 병은 악화되고 더 이상 이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 너무 길은 거죠. 이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이 모든 간병을 하면서 아버지 힘내세요. 오래 사셔야 된다고. 근데 마음이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직감이 있는데 뭔가
회복을 못할 것 같은 자신감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부릅니다. 아들아, 어디에 땅 문서가 있고 현금이 있는데 저 가지고 와봐라. 다 갖다 줍니다. 은행은 마른다 할지라도 그 집은 돈이 마르지 않는다 할 정도로 돈도 수북하게 쌓아놓고 땅 문서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였고, 그걸 하나하나씩 보면서 보여달라고 하고 보고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딱 꺾여지더라고요. 자, 그만큼 많은 것을 모았지만은 이것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 이게 인생이다. 이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로 가게 됩니다. 이때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 나그네라고 하느냐? 그 나그네는 여행을 갔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끝이 난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의 삶은 반드시 끝이 난다. 여행을 마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이랬지만은 공간원을 정부에서 불러냈을 때 이리 오라 소환을 하죠.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 오늘 밤에 와라 하면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래 살아야 된다 할 때 오래 살아야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오래 살아야 해요. 오래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알아야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돌봐주시옵소서, 이게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또 민간요법도 또 운동도 우리는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릴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그네 삶을 사는데 너희들은 나그네 삶에서 종료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례자의 삶. 인생은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순례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순례자와 바로 나그네는 뭐가 다르냐? 분명히 다릅니다. 나그네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 걸 알지를 못한 것이 나그네예요. 인생의 나그네, 인간이 뭐냐? 글쎄, 진화돼서 나왔다.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줬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 할아버지가 낳아줬다.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낳고 하다가 그 출처를 이야기하면 진화됐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 어디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한 것이 나그네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가졌고 아무리 대단한 유명세를 달리고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인간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간다를 알지 못하면 무슨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다. 그러나 순례자의 삶은 어디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간다가 아는 사람이 알고 사는 삶이 순례자의 삶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천국 있는가 지옥 있는가 하면서 그거 무시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나그네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여러분 그 나그네의 삶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의 삶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삶은 여러분 결국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예멸해 버리니까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바로 누구에게 배워야 교육이 이루어진대.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높은 학식을 가지고 고학력 시대에서 그렇게 배우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알고 유능한 지식인이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디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간 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사명을 알고 정말 다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하고 지겨워하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분주하게 바쁘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기에 준비하며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고 순례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가정 남편, 아내, 또 여러분 자녀나 사랑한다고 하는, 좋아한다고 하는 이웃의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우리는 접근하여서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똑같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은 속에서는 이게 아니다 하면서 하늘을 사모하면서 분명히 또박또박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밥 3끼 먹고 나그네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내면이 다르다 이게. 내면이 다르다 보니까 말하는 소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언어의 변화, 심령의 변화, 행동의 변화 없는 이유는 홀만 교회이지 내면적인 면에서는 나그네 삶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나그네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례자의 삶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책을 쓰고 그 한때는 베스트셀러로 그 수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그분이 노래 작사 작곡을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불러볼까요?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건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우리 손을 반쯤 올리고 부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보도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꽃은 꽁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부릅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당내일로 몰라요. 아버지여 날 보도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이곳에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구나, 언젠간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은 두 가지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여러분 개처럼 사는 사람을 누가 표창 주겠습니까? 막대기에 산 사람을 누가 그를 인정하고 공로패를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일명 지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여러분 저주가 없고 오직 쉼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 순례자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은 출세했다고 하고 저명한 인사가 되어진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평화하는 사람에게 경제에 어떤 훈훈한 귀감거리가 될 때 야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그네적인 삶, 하루살이 같은 삶,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평가에서는 잘못된 평가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 평가를 해야만 진정한 평가가 되듯이 영원한 삶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승리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잠시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했다고 대단하다 해서 성공했다고 대단한 머리를 가졌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짧은 가운데서 평가하고 짧은 가운데서 여러분 평가해서 공로를 인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죽으면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준을 놔두고 평가해서 공로패도 주고 훈장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세상이 시작된다. 이것이 내세라고 말합니다. 꿈을 꿀 때 꿈속에서 현실이 이루어지고 현실이라고 고백하면서 현실에서 너무 좋고 좋아서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여보 시간 늦었다고 몇 시야? 봤더니 꿈이었구나. 꿈속에서는 현실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꿈을 깨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이상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분명한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해서 올라가서 눈 떠봤더니 바로 이 세상에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말씀처럼 이 세상이 바로 저 세상이 이제는 거기 올라갔으니 저 세상이 꿈과 같은 세상이란 말이 맞구나. 이제는 후회한들 후회할 수가 없는, 돌이킬래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바로 기회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고 육체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모두 영광을 위하여서 심어가는 기회인데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했어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나그네적인 삶을 살지 말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을 죄를 져서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죄는 오직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인이지만은 사면복권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죄값을 다 지불해 준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 죄 없다 평안하게 살아라 자유의 몸으로 살아라 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만남.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전에는 이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걸 알고 보니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죄인이 되었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흐느끼면서 고백하는 회개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이요, 무엇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나그네적인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이걸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천국 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천국 가기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쉽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아멘 하며 받아들여 버리면 쉽지만은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얼빠졌구만. 아니, 저 사람 배울 만큼 배운데 왜 저런 걸 믿어? 참 바보스럽네. 그런 사람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죄 맞지도 않고 자기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야, 여기 올해까지 다니다가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겠다 하면서 자기는 대단히 똑똑한 체 하면서 하나님 등져버린 사람, 이 사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겠네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지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당신의 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그럼 성령을 주셔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냥 나그네같이 똑같이 보이나 여러분, 내적인 면에서 나는 나그네가 아니다. 나는 순례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네가 먼저 알고 알았던 것을 가리키고 전하여서 전도하여서 내가 오라고 날 오너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디에서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간다는 걸 분명히 아는 순례자다 이거예요. 이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이제 순례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아내 중에 또 남편 중에 부모 형제 중에 아직도 나그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에게 우리는 순례자로 살 수 있도록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음 주일입니다. 그동안 1년 전부터 그 강사님을 우리는 섭외하고 또 우리가 수개월 전부터 우리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제는 다음 주일 이 시간이면 우리 당사자인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만나서 정말 부모가 자기를 낳고 버려버렸던 그분이 예수님 만나서 원망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나의 부모, 나를 이제 기억하면 어디든지 좀 만나고 싶다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 앞에 보이는 분 있잖아요, 김희아 집사. 예수님 믿으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많은 사람한테 볼 때는 스트레스 받고 이 얼굴 가지고 누구한테 내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그런 형편에 있지만은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과 평안과 이 기쁨의 평안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나는 여기에 점이 있어서 이것이 약점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서 그곳에 가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순례자인 삶을 살아서 천국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는 초대자가 되겠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예수 이렇게 우리를 삶을 변화시킨 걸 믿기 바랍니다.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저렇게 되니 자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먼저 나그네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순례자의 삶을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전환을 시켜주니까 방송에 나온 것도 나가고 싶은데 자녀들이 상처 입을까 먼저 상의했답니다. 상의하다 보니까 어머니 염려하지 마 가시라고, 나는 어머니의 팬이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밀어내가지고 고심고심하다가 방송을 타서 바로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왜? 바로 어린 자녀가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자라다 보면 너희 엄마다, 너희 엄마 저렇게 창피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러나 나그네적인 삶에다가 바로 순례자적인 삶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오직 조금 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물질의 풍요가, 여러분이 정말 부모 잘 만나고 시대에서 정말 좋은 시대 만나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과거보다 현재 참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못 살겠네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살겠는가, 살아야만 되는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례자인 삶을 살 때만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효도가 뭐냐? 가장 정말 자녀를 제대로 키운 것이 뭐냐? 가장 내가 귀한 선물을 준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주어서 순례자의 인생으로 전환되게 만드는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